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절박함이 조급함 되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절박함이. 다윗의 처참한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꽃다운 청춘 거의 15년 가까이를 광야, 사막 한복판에서 보내야 되는 다윗의 도피 생활, 즉 광야의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집착, 사울의 광기에 가까운 시기와 질투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척박한 광야 한복판으로 몸을 숨기고 겨우 목숨을 부지게 하여 도망자의 삶을 선택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의 시대가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진로의 막힘의 광야, 또 영적인 광야, 그 메마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길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왔으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끝모를 사막 광야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광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 고난, 환난, 여러분 시련, 낙심, 절망, 포기. 자, 이거 생각해보면 누구의 기준에서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지극히 내 기준인 거예요. 약함, 그게 왜 약함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래요. 그 고난 누구 기준에서 고난인데? 그 허접한, 무지한 내 기준에서 그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약함을 약함이라 부르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 그 고난을 고난이라 부르시지도 않아요. 이 네이밍은, 이런 관점과 이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우리. 그 성경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것이지, 또 우리의 이 언어 습관들로 말할 때 광야, 뭐 환난, 고난, 실패, 절망, 낙심, 막힘, 약함, 가난,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내 욕심에 근거할 때 가난인 것 같고요, 내 허접한 이해 못한 무지한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실패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정작 그걸 실패라고 부르냐 보라고, 하나님 그걸 고난이라 부르냐 보라고요. 하나님 그걸 약하다고 보시냐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기준이 맞다면, 옳다면 예수님이 그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약하고 모질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그건 지극히 무모하고 무지한 우리 인간의 표현이고요, 불신앙자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 약함이고 모질함이지,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광야가 누구 기준에서 광야냐? 바로 내 기준에서 광야라는 거. 하나님 관점과 기준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내 삶에 펼쳐진 실패와 아픔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불러요. 하나님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르는 그 약함을 강함이라 부르시고요,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는 그 부분을 연단과 훈련이라 부르시고요,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기준이죠. 하나님은 멋진 한수라 부르시고요,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지극히 정당하고 완전한 시간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곧 펼쳐진 푸른 초장과 쉴만한 그 평강의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너무나도 지극히 안전하고 옳은 방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르는 우리들의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으로 오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약함 아닙니다. 실은 광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에 맞춰 이해시키려 오늘 애쓰시는 것일 뿐이지, 실은 광야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실은 절망도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 하나님 그래, 그럼 그 광야의 의미를 알려주마 하시며 오늘도 안호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께 풀어가시는 거예요. 자, 광야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불러 모으시는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사막이라고 부르는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로, 그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삶의 광야는 실은 반전의 시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승리, 그 계획된 결말, 하나님의 그 절정의 순간으로 향하는 멋진 전환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반전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광야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라 반전을 기다리며 기대하셔야 할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 힘겹고 내 예상대로 안 되니 당황하여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때가 바로 내 허접한 생각의 프레임을 박살내버리고 내가 인간적 얕은 계산과 수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멋진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가장 안전하고 멋진 방향, 멋진 길이 하나님의 한 수가 바로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그곳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광야는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크게 들어 사용하실, 축복 주실 사람들을 불러 테스트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결말에 합당한, 하나님의 최종의 그 계획에 합당한 믿음의 배경을 만드시며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의 훈련 없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가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하물며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시며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실 축복을 이루고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극히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불복으로 재수없게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수고, 틀린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죠. 시험하는 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그 마침 결국은 축복 주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오늘도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정의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봐야, 제가 늘 얘기하죠. 인생의 사막을 만나봐야 그 인생의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광야를 만날 때 여기서 다 모여서 아멘 해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하게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다 아멘 하죠. 근데 실상 그게 쉽던가요? 광야 만나봐요. 여러분, 고난 만나봐요. 실패 만나봐요.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시시비 가리고 막 책임 전가하고 막 짜증내고 또 사람 찾아다니고 정치질하고 이런데 에너지를 다 쏟아요. 정작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근데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진짜가 발각되는, 어쩌면 가짜가 발각되고 진짜도 구별되는, 그러니까 신앙의 미천과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밑바닥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이 광야예요. 런던 올림픽이 몇 년이었죠? 12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런던 올림픽 때로 기억해요. 내가 아주 굉장히 그때 굉장히 좀 되게 인사이트를 얻고 마음의 감동이 컸던 인터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궁 대표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국대가. 근데 런던 올림픽에서 그들이 최고의
이제 맞서 싸워야 될 적수를 누구를 뽑았냐면 뭐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적이 뭐 다른 나라 라이벌이 아니라 이 변화무쌍한 런던의 날씨, 이게 자기 최대 변수고 적이래.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국내에서 훈련할 때 막 영국 막 변화무쌍 하루에 24시간은 막 사계절이 다 있고 막 똑같은 동일 거리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 옷이. 그러니까 막 변화무쌍한 비 오다가 말 갔다가 막 난리야.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그 변화무쌍한 그 기후에 맞게 막 훈련을 거듭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개막 4일 전부터 이상하리만큼 저도 그런 날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비 한 방울 안 오고 며칠째 계속 햇볕이 쨍쨍한 맑은 날,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지속됩니다. 그러자 기자가 개막 직전에 그 대표팀을 이끌고 왔던 오선택이라는 한국 대표팀 감독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감독님, 이런 날씨가 좀 계속 유지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그때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오선택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런 환경에서는 활이란 게 그래요. 솔직히 기기가 잘 이제 개발되어 있고 기술이 계속 좋아지면서 활은 웬만큼 쏘면 기술은 비슷하대요. 실력은.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누구나 잘 쏩니다. 이런 날씨에는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나 잘 쏠 수 있죠. 오히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그럴 때 비로소 실력 있는 선수들과 실력 없는 선수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히려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초보나 밑바닥 없는, 근본 없는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거지, 이런 실력은 진짜는 여기서 발휘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티백 다 섞어놓고 껍데기 따보면 이게 뭔 차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둥글레인지 옥수수 수염차인지 뭐 허브티인지 안 모르는데 뜨거운 물에 담궈버리면 그 정체가 다 녹아 스물스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체는 여러분 평온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그 고난과 환난과 광야에 담겨지면 불평 나오면 그 불평에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원망과 뭐 이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근데 거기서 신뢰가 나와, 믿음이 나와, 기도가 나와.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정체는 거기서 발각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평온할 때는 누구나 잘 사요. 여러분 평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구나 신실한 것 같아요. 이 예배당에서 다 신실해 보이죠. 나가서 실제로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짜증나고 불쾌한 일을 당하고 뭐 누가 우산으로 날 탁 치고 막 뭐 이런 일이 당할 때 이제 진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 본질을, 내 실력을, 믿음을 체크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는 다 걸러져요. 가짜 믿음들, 준비되지 않은 연약함은 다 드러나요. 그 신앙의 밑바닥과 미천이 다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 틀려서 버려 이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 광야 가운데 미천이 드러나요. 밑바닥에 다윗도 그래요. 꽤 신실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건 것 같은데 광야로 나가면 밑바닥이 드러난다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미천이 드러나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래서 실격이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다져가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다윗 옛날에는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꽤 인기도 있고 사람들의 이런 호의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도 받아요. 근데 이제 광야로 도망치니 그때부터 하나님밖에 없는 공간이 광야예요.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굉장히 용이한 장소가 광야예요. 어떤 광야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제가 놀러 갔더니 밤하늘의 별이 무슨 LED 전구처럼 이것처럼 밝아요. 마치 그냥 무슨 CD로
뭐 CG로 처리해 놓은 것처럼 밤하늘에 막 진짜 별이 막 쏟아진다는 표현이. 거기 별은 우리나라 별하고 완전 달라요. 겁나 밝아요. 거기 별은 발광체예요? 거기 별은? 거기 별은 뭐 특별하게 막 더 빛나는 별이에요? 똑같은 별이죠? 다만 잘 보일 뿐이죠. 더 선명해 보일 뿐이죠. 왜? 주변에 잡불들이, 잡조명이, 잡빛들이 하나도 없어. 거기 진짜 핸드폰도 안 터져요. 해발 1500m, 2000m 완전 산속에 무섭기도 하더라. 아무도 없어. 깜깜해. 그냥 잡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 빛이, 별빛이 너무너무 휘황찬란해 보이더라고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어둡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너무너무 적막할수록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의도적 정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적인 어둠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오감을 집중해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고 또 더 크고 위대하게 성장하며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신대요. 어떤 시험을 하신대요? 다시 한번 8장,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광야에서 관심사 다른 거 안 보시고 뭐 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뭘 테스트한다고요? 말씀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돼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성령 감독으로 뭐 시키면 하면 돼요. 근데 안 하죠. 그게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내 성향이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보는 거, 하나님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아, 저놈은 안 되겠구나. 아, 저 가정은 글렀구나. 하나님 보신 거, 광야에서 보신 거 딱 하네. 여러분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요. 뭐 볼까요? 그 사람의 외모? 머리 스타일? 그 사람의 의상? 현란한 말솜씨? 하나도 안 보여. 뭐 쓰레빠를 신고 왔던, 삭발을 하고 왔던, 염색을 하고 왔던 상관없어요. 그들이 보는 건 결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실력과 주행 능력, 안전 수칙과 적절한 차량 기기 작동, 이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쇼미더머니에서는 랩을 보지 그 사람이 가창력 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아니 운전면허 시험장 가는데 막 고데기로 말고 가고 옷 신경 쓰고 가요. 그 아무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뭐만 보시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장의 운전 실력처럼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또 그거 보시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 만나는데 소망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계시거든. 근데 광야에서 아무리 소망,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린 교회 다니니까 오늘 나의 모든 슬픔과 절망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간증거리로 변하고 축복과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경험하고 저도 목회 중에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 정말 그 은혜의 옷자락 안 붙잡나 죽겠으면.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내 생명이 걸린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자녀의 인생이 걸린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아니요. 이 말씀에 당신의 생명이 걸렸어요. 이 말씀에 당신 자녀의 인생이 걸리고 운명이 걸렸어요. 그거 확인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어떤 광야 만났어요? 관계, 깨어짐, 가난, 질병, 물질,
어떤 광야든 상관없어요. 그 문제의 정답은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세요. 하나님 그것만 보신다고. 여러분, 광야, 어떤 광야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막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내 생명 걸린 것처럼, 아니 여기에 내 생명 걸렸으니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런 자가 살고. 여러분, 생존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는 결국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걸러내시고 밑바닥 미쳐내고 드러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딱 그것만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존귀하게 높여 세우시고, 요셉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삭이, 그죠?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상상도 못했던 다니엘이, 사도 바울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그를 통해 이뤄가세요. 존귀하게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제가 많이 거론하죠.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사막을 건너기 위한 자기 체험적 이제 책인데 6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챕터가 그거예요. 나침판을 보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막에서 자기 감각을 의지하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모래 언덕, 풍광을 목표 삼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죽게 된대요. 그 사막을 탈출할 수 없어요. 내 감각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침판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내 감각, 상황, 처지, 형편, 이건 언제든 변해요. 사람, 이거 언제든 변해요. 그런 거 보고 인생을 결정하면 되겠어요? 위험천만하게? 여러분, 말씀, 나침판처럼 변하지 않는, 이런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바로, 그 소중한 가치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린 그 말씀만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은 많이 묵상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몇 편의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그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광야의 시간에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가까이 듣고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다 들었던 자들,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환난 당하신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새까맣기로 자기 삶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기뻐하고 소망 가져야 될 때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낙심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말씀이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작동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뭐가 스위치가 켜져요? 스위치 온, 감정, 관계, 정치, 사람 쫓아, 이런 걸로는 절대로 그 인생의 사막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는 제가 디바르란 말씀이란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서상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되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이러면 이게 광야는 곧 말씀이 바로 연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미드바르, 광야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연상되는, 같은 파생된 같은 단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는 곧 말씀에 집중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받게 되는, 시험받게 되는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미드바르, 여러분의 광야는 다바르, 말씀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점검하셔서 광야의 승리자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라는 히브리어
드비르도 바로 이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 말씀이라는 언어와 단어와 똑같은 말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지성소 드비르. 여러분 이 말과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그것은 절망과 낙심의 장소,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오늘도 체험하는, 너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거 구하는 분,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 중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다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내 자녀들이 광야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영접하고 만난 건 광야예요, 광야. 목사 아들이라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광야가 차오니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고. 오늘도 여러분 광야를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 광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드바르 나의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멋진 곳이 되겠다 선언하고 결단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드비르 임재의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이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고 여러분 가정이 될 거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삶의 발걸음 여러분 직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는 불행한 거죠. 광야를 만나는데 나바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비르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 만남과 체험의 장소가 아닌 오히려 오늘도 고통과 아픔의 장소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뭐 하나님이 성격 파탄자예요? 뺑이치기예요? 그냥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종의 근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형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만 나와 있지 아직도 세상의 종이야, 물질의 종이야, 감정의 종이야, 관계의 종이야. 우상들 숭배하면서 교회 나와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해결될까? 끊어버려야 돼. 다음 주도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이 광야의 시대에서는 이런 거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넌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주인이 누구냐를 선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이제 넌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넌 나의 백성이다.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소 만드시고 성전 만드시고 성막 만드시고 예배를 가르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는 공동체,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 만드셔서 하나님 내 것임을 선언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광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 우리 가장 긴 성경이죠. 성경 가운데 장수로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주는 선하사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난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원수와 대적들의 관계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결론과 시선과 관심 어디에만 있는지 보이세요? 말씀에만 있어요. 계속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막 아프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말씀. 그의 모든 관심의 귀결은 말씀이에요. 자, 67절 한번 다시 해볼게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알겠는 거야. 내가 내 소견대로 하는 말씀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구나를 내가 알겠. 이제는 고난당하니까 뭐 하겠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보세요. 말씀에 귀결되죠. 그 다음 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이 시험 환난 빨리 고쳐달라는 게 내가 이 시간에 주의 율례를 배우기를 원한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으니 나 쟤들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쟤들 너무 몰상식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전심으로, 결론은 뭐예요? 주의 법도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른데, 전제는 다른데 결론은 말씀으로 귀결돼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광야에서 여러분 축복받는 승리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보세요, 저것도 박살내주고, 이게 아니라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모든 전제가 다 말씀으로 끝나요. 마지막,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됐으니 오히려 고난도 즐거움이고 나한테 유익이래. 여러분 보세요, 오직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자기 인생을 딱 말씀과 결부시키고 말씀이 관심사고 말씀으로 귀결된 인생. 쟤들이 싸가지 없으니 제가 뭐 문제가 이게 아니라 나 힘든데 결국 말씀 배우니까 좋아요. 말씀. 이게 말씀에 집중되는, 이런 광야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나침반 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의 종이 보는 눈은 세상 사람, 자, 우리가 생각한 실패, 고난, 약함, 무지, 비천함, 이런 거 다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 내 기준인 거예요. 무지한 인간의 기준이고 신앙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걸 보고 약함이라고 부르더라. 그걸 보고 실패라고 부르더라. 그걸 보고 모질람이고 무지함이라고 부르더라. 비천함이고 천박함이라고 부르더라.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도 그것을, 그 상황을 그렇게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는 게 영적인 눈인데, 이게 믿음의 영적 해석 능력인데,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그래요. 경제적 위기라고 그래요. 곤란함에 처했다 그래요. 근데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100% 가서 물어보면 말씀 얘기해요. 그런 가정들은. 아, 요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딱 제 말씀이 들려요. 100%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그 얘기해요. 근데 이런 광야에서, 그렇죠, 뭔가 잘 나가고 있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별로 탐탁지 않고 위기가 느껴져. 그런 사람 가보면 100% 세상 얘기하고 가능성 얘기하고 확률 얘기하고 지금 퍼센테이지 수하고 상황 처지 형편 얘기해요. 100%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인문학적으로 성공학 담론, 자기계발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세상의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앙인들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의 승리의 법칙을 배울 거예요. 그거 필요한 사람 들으시라고요. 세상의 성공 비결, 승리 비결 배운 사람들은 딴 책, 책도 안 보겠지만 가서 그거 찾아보시고 여기서 믿음의 승리의 법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 목숨을 걸고 자신 있는. 여러분, 광야는 결국 그래서 축복받고 성장한 자리야. 결론이 뭐예요? 뭐랬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막 말씀이 듣는지 안 듣는지 보고, 그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신명기 8장. 마침내는 광야 어쩌고 어째도 마침내 결론은 너한테 복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성장, 그 축복의 기회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가짜가 발각되고 미천이 드러날 때 포기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내 한계로는, 내 프레임으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축복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요. 축복의 영토와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투자, 축복의 이 캐파가 완벽하게 넓어진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러분 잘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연날리기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날리기를 원하세요. 연날리기 떨어지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대한 높이 날리기를 원하죠. 높이 날려면 막 줄을 하염없이 풀어줘야 될 것 같죠. 그럼 안 날라요. 어떻게 적당하게 탁
끌어잡으댕겨, 오히려 줄을, 텐션을 잡고 땡겨줘야 미치겠는 거야. 날아오르고 싶은데. 음에 미치겠는 거야. 막 날아오르고 싶은데 막 땡기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주인은 연을 미워하는 줄 알아요. 연한테 들은 얘기요. 그 연이 그러대. 주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대. 근데 땡기는데, 아픈데, 자꾸 저항받는데, 음에 힘든데, 계속 높이 날고 있더래요. 아이고, 그때 그 연도 그랬고, 저 연도 그랬고, 이 연도 그랬어요. 다 연한테 들은 얘기야. 힘들어 죽겠더래요. 답답해 죽겠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이상하게 날더래. 오늘 땡겨졌어요? 날고 있는 거예요. 땡겨졌어요?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으신 믿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절박함이 조급함 되지 않게 하라.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너무 간절할 때 이 절박한 나머지 막 조급해져. 너무 간절한 나머지 성급해져. 이런 필패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쟁의 역사, 제가 요즘에 책을 무지막지하게 읽어요. 특히 전쟁 역사, 세계 역사의 흑역사, 진짜 몇십 권씩 읽어요. 보면 조금 늦어서 패망한 건 없어요. 근데 향이 잘난 척 한 걸 앞서서 성급하고 조급한 나라 무조건 다 패했어요. 차라리 뭔가 아리까리 하잖아? 조금 늦는 게 나아. 그러면 조금 이를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아. 근데 깝거리고 앞서고 나서고 까불고 조급하면 반드시 필패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법칙도 미국이 가장 치욕스러운, 여러분, 미국은 져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미국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의 흑역사는 어떤 전쟁이에요? 베트남전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전은 그들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재앙. 1964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났어요, 연합군이. 미국을 주시한. 미국을 위시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끝냈다고. 그런데 그 뒤에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냉전, 콜드워. 소련과 중국을 위시한 공산국가와 미국과 서방 유럽을 위시한 민주국가가 보이지 않는 첨예한 대립을, 이제, 위험천만 아슬아슬한 이런 냉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은, 여러분 아시죠? 길쭉하게 무슨 방어선처럼 구축되어 있어서 그 옆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막 쫙 붙어 있다고. 중국하고 국경을 한쪽을 접하고 있으니까 얘가 공산화가 되면 거기서 나온 이제 정치학 용어가 도미노 현상.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 뒤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 공산화될 것을 두려워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북이 17도선으로, 우리는 38선이죠. 북한과 남한 38선으로 북한 공산당, 밑은 민주주의잖아요. 그것처럼 베트남 17도선이에요. 북이 17도선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북베트남 호치민을 위시로 한 이제 주석으로 한, 총통으로 한 이제 공산국가고, 남베트남은 이제 민주주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막 여러 가지 국가 안에서 그 상황들이 막 갈등이 분열이 막 이루어지고, 이제 북베트남 위협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베트콩이라고 하는 건 베트남 해방전선이라는 남베트남 자유국가 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공산화시키려는 게릴라전들을 펼치는 민주해방전선이라는 베트콩들이 계속 게릴라전을 펼치며 이제 이 남베트남을 전복시키려고 해요. 자, 그때 미국은 이것이 넘어가면 이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이제 다 공산국가에 다 뺏기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좀 약간 조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칭만 해서 정보 습득과 이제 경계 활동을 펼치던 매덕스라는 미국의 이 구축함에 어뢰 공격이 1964년 8월 2일 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어뢰정이
이 메덕소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나중에 유출된 결과로는 이것도 실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게 신문에도 다 유출된 자료가 나왔어요. 극비 문서가. 원래는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해서 할 수 없이 어뢰를 쏘았고, 그래서 많이 다 초토화됐어요. 뭐 게임이 됩니까?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상습적으로 보고를 받던 이제 그때 당시에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아까는 케네디였는데 케네디가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남은 자녀임기 1년을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 근데 8월 4일 날도 막 폭풍 속에서 이제 음파 탐지를 하던 중에 이상한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이걸 어뢰전 공격으로 인식한 한 병사가, 이게 지금도 이제 베트남 역사에서는 자기들이 공격 안 한 걸로 하고요. 이제 세계 역사에서도 베트남 공격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 미국도 인정했죠. 근데 베트남 공격을 했다고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공격을 해서 베트남 어뢰정을 또 폭발시켜버려요. 린든 존슨은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정확한 정부와 이 보고를 취합하기도 전에 자기는 대선 때문에 민주당이니까 빨리 대선 승리의 이슈를 선점해야 되고, 마침 또 공화당의 후보는 아주 극도의 반공주의자, 이름이 되게 웃겨요. 베리 콜드워터. 겁내 차가운 물이에요. 이제 어떤 베리 콜드워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강렬 반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대선 후보로 나오면 자기가 이제 민중들의 표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반공주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취합된 정보도 아닌데 성급하게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의회에서는 더 정확한 보고를, 정보를 이제 요구했지만 그 소수의 의회 의견들을 묵살해버리고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 주둔해 있었던 사령관은 어느 정도면 해결할 수, 한 6개월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6개월. 그 자만과 그들의 조급함이, 여러분 1965년부터 전쟁이 개입돼서 무려 10년 동안을 50만 명 이상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투입해서 거의 5만 8천 명이 죽고요. 무려 전쟁 자원으로 5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도 결국에는 그들은 패전의 수모를 겪으며 미국은 철수하게 되고 결국 1975년 공산화되어 베트남 직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사이공이라고 불리는 사이공이 남베트남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사이공이 없어지고 뭐가 됐어요? 호찌민시가 돼요. 호찌민. 그 공산과의 총독이었던 그 호찌민의 이름으로 옛날 미스터 사이공, 사이공이 남베트남의 수도였는데 그 사이공이 이제 호찌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미국은요, 오늘 한 지도자의 성급한 판단, 이 조급함, 뭔가 자기의 정치적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이 조급함이, 성급함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민간인 사상자, 베트남의 사상자를 포함하면 너무 이건 비참한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이래요. 또 제 2차 세계대전 때, 마켓가든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덜란드를 수복하기 위한 연합군의 성급한 작전. 9월 달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 그 성급하게, 이제, 작전을 세우고 나갔다가 박살나는, 이게 다 세계 역사에 성급하고 조급한 작전이나 전투는 100% 다 깨졌어요. 하지만 약간 느린 건 조금 손실과 손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약간 늦어서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조급하면 무조건 망해. 이게 영적인 비결도 똑같아요. 영적인 이런 전투도 전쟁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그냥 도망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종기 높이시고 사용하실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결국 그에게 복 주시게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망만, 문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린 자꾸 이렇게 반응해.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15절. 이게 다윗의 밑바닥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요. 자,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광야를 만나 사울이 두려워요. 물론 우리 삶에 맞닥뜨린 사울이란 문제는 버겁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요. 빨리. 근데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문제예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꼭 빨리 이걸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공이나 목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절박함. 내지는 너무 참혹하고 혹독한 상황과 형편과 문제 때문에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이것들이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절박하다고 간절하다고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조급함과 성급함 되지 않게 경계하셔야 돼요. 왜? 조급하고 성급하면 무조건 망해요. 이게 성경 신앙의 법칙이고 세상의 또 법칙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실수, 이런 믿음이 연약한 이 다윗의 미천이 드러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툭 하면 사람한테 피하고 사람한테 달려. 이거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벗어나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와 아픔을 양산하며 그 문제와 아픔이 계속 악순환되는,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즉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면서 더 빠져가는 이런 악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모습 봐요. 그냥 사울을 두려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간절한 이 참혹한 상황이 여러분 그래도 잘 계산하셔야 돼. 여러분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방편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내 앞에 눈앞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계산, 인본주의의 방법은 실은 내 진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진짜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낳은 돌연변이가 되고 괴물이 되어 결국 내 인생을 삼켜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내가 살고자 했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법과 조급한 선택들은 돌연변이고 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 비참함을 보여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우실 그 존귀한 자가 오늘 대문에 끄적거리며 침을 질질질 흐리며 뭐 내가 한번 해줘야 돼요? 내 집에 가서 이거 내 집에서도 이거 해야 돼 또 굳이? 얼마나 우리 집에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놈 또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거지처럼 쫓겨나 겨우 삶을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고 겨우 살아난 이 비참함,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들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맨날 그저 사람만 바뀌고 또 사람을 의지하죠. 조금 유익되고 돈 된다면, 조금 즐겁고 쾌락 있다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따라다니다가 맨날 똑같은 일 반복될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삶이 여러분 계속 늪처럼 빠져들어가 내 자녀 자손들의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조급해요.
조급함이 바로 마귀예요. 조급함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조급함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나왔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야. 신앙의 밑점이 드러나. 10년쯤 잘 믿었어. 그때 어떻게 돼? 10년쯤 됐으면 주실 줄 알았는데 85세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주시니까 이제는 뭔가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막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신 것 같아. 이럴 때 있죠. 그때가 위기예요. 나는 굉장히 그 급하다는 기준 또 뭐예요? 나야 나. 내 기준으로 보니 급한 거지. 한가하다. 하나님 하나도 한가하고 날 급하지 않은 것 같다는 기준이 뭐예요? 나야 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때가 옳은 거고 내가 조급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인간적 방법을 써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에게 기다려. 그러니까 낳은 괴물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집안이 고통받고 풍기 물란이나 박살이 나고 지금까지 그 자녀 자손들이 지금까지 그 고통을 받아요. 그 인간적 방법의 조급함의 괴물이 돌연변이가 오늘까지 그 자손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근데 끝내 빚어져서 광야에서 계속 빚어져. 그때 기다림, 인내의 열매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외쳐봅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성급하면 이스마엘, 인내하면 이삭. 이스마엘 누릴 거예요? 이삭 받고 싶어요. 이삭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답처럼 보여요. 은근 답처럼 보여. 꽤 답처럼 보여.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답 비스무리하게 생겼어도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엄청난 부정형으로 가정 불화를 만들고 자신도 고통스럽고 자녀 자손들까지 자손 만대로 축복이 아니라 이 고통과 저주를 오늘까지 겪어야 되는 여러분 그 시작점이 바로 그때 그 조급함. 오늘 당신의 그 조급함이 우와 괴물 이스마엘을 또 만들고 있어요. 중단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조급함은 영적 전쟁에서 필패하는 길이며 신앙과의 인생은 반드시 실패와 또 다른 고통으로 점철되고 귀결될 터이니 오늘도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도 꼭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진짜 정답 축복 이삭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해밍웨이가 쓴 태양은 또다시 뜬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번역된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라는 해밍웨이 작품 아시죠? 거기에 이런 멋진 글이 나와요. 모든 인생은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모두 하나의 소설감이다. 멋지죠? 이거 호러물 들아. 그래서 사람은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제대로 쓰여지기만 하면 작품들이에요. 기가 막힌 소설감들이야. 근데 문제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문제야. 함부로 조급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손대고 지멋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자기 소견대로 각색하니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그 쫄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패의 모든 원흉과 여러분 그 실패를 이끄는 주된 이유가 바로 조급함임을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결과를, 인내가 열매를, 인내가 축복을, 인내가 승리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기다리는 장소예요. 성급하게 이렇게 아기스를 쫓아가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선택하면 안 돼요. 이런 인간적인 정치질에서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사울이 아무리 찌긋찌긋하고 두렵고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그 창이 아무리 내 앞으로 날아들어도 오늘 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성급하게 조급하게 인간적 수를 써서는 안 돼. 그러면 인간의 수가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수가 쓰여지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 말세는 이 인내의 열매가 고갈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시대의 교회들은 이 인내의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는 형편없는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하여 기다릴 줄 못해. 인내하지 못해. 그러니 열매가 없어. 결과가 없어. 하나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이 시대가 바로 말세래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랐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열매 얻기 위해서 오늘 심었는데 오늘 저녁에 열매 얻기를 기다린 농부가 어딨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 계속 길이 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게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예요. 원래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아. 마지막 때 길이 참아야 하나님의 결과 열매와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 있음을 얘기하시다가 길이 참고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나온 이슈가 뭐예요? 원망하지 마라. 결국 여러분 내가 길이 참고 있는 인내가 있는 자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조급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험지가 테스트지가 있어요. 여러분 분석지가 있어요. 인바디 체크가 있어요. 내 영혼을 체크하는 원망 불평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래 참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테스트가 바로 감사예요. 입술에 계속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인내의 사람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늘 조급함으로 성급함으로 망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원망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이것은 그저 상황 때문이나 나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원망과 불평을 상황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내 성향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원망과 불평은 조급함과 성급함의 열매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악한 것들을 격리하라 하면서도 그 중에 조급함이 나와요. 여러분 미혹됨과 음란과 탐욕과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함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악한 죄의 모습이 조급함이에요. 마귀는 조급해요. 자꾸 조급을 부추겨요. 그 조급해지면 자연스럽게 왜 내 시간과 내 때와 내 그 좁아터진 소견과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 나온 그 답에 하나님 맞춰주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조급함에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고 바로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회 갔는데 차 안에서 회사원들이 딱 점심시간에 막 진짜 너무 습하고 폭염 그 더위 속에서 막 사람이 거의 눈아리가 동공이 풀려가요. 근데 다들 막 식사 마치고 막 저 길 건너에 커피숍 있어. 거기에 막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시원한 막 아이스크림 막 이게 막 또 막 문을 열어놔서 막 에어컨 바람이 막 나와. 저기 가야 살아. 길 건너서 막 다들 저기 가려고 막 쫙 한때 무리가 와요. 같은 회사 직원들 같아. 막 뭐가지 뭐 걸고 딱 오더니 딱 길 앞에 섰더니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지금 누가 봐도 죽을 것 같고 눈아래가 정상이 아니에요. 곧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카페가 있어. 시원한 막
얼음 냉수가 있고 커피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다 참고 다 기다려. 와,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그 신호등 앞에 일제히 누가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다 멈춰서 인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왜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들이 성품이들이 우리보다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기다려요, 100%. 왜 기다릴까요? 믿기 때문에 그래. 저 빨간불이 곧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어김없이 초록불로 바뀔 것이라는 신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복불복으로 신호등에 어떤 2박 3일에 한 번씩 켜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근데 믿는 거예요. 하물며 그 신호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을 오래 참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곧 나의 광야 이 빨간 고통의 불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전의 회복에 풀림의 은혜에 초록불로 바뀔 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순간 그 간절함이 혹시 조급함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인내를 상실하고 그 문제와 그 아픔에 너무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 그 필사적인 노력이 혹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는지 이거 경계하시길 바라요. 급하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것 또한 무지한 인간의 기준이요 불신앙의 기준이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의 목적, 그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릴 인내를 여러분들에게 함양시키고 인내를 길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고난 중에 인내 길러주려고 고난을 줬더니 고난의 기간에 성급함이 끝난 거예요. 환난 시간에 조급함이 끝난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야. 환난이 인내를 위해서 주신 건데 환난 때 조급해. 끝. 더 이상 뭐 할 것도 무조건 져요. 이건 무조건 필패야.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조급함 하나만큼은 다 여기다 버리고 가세요. 내가 다 쓰라도 막 태울 테니까 성급함만큼은 여기다 다 버리고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도 다윗처럼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에 오늘도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 찾아고 왔다면 여러분 일단 한번 망할 준비하시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회복할 준비 그 꿈을 꾸시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처참하게 미친 척하고 여러분 세상 앞에 굴복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 주실 거니까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걸 꼭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꼭 나갈 수 있는 가슴팍에 괜히 킵고잉이 아니에요. 진짜 킵고잉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유대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6월절에 꼭 부르는 노래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니마민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는 아니나민. 그래서 나치의 핍박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믿습니다.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우슈비츠 그 공포의 수용소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오실 줄 믿고 조금 늦게 오더라도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유대인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라인이라는 사람은 가스실로 끌려가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노역의 현장에서 흙 속에 파묻혀 있던 병조각 하나를 주워 가지고 와서 그 깨진 유리 파편으로 매일 그 무딘 하지만 날카로운 그 유리 파편으로 자기 수염을 계속 여기에 파랗게 막 그냥 시퍼렇게 여기가 그 면적이 상처받아 또 붉은가 핏줄이 생길 정도로 긁어서 면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치들이 와서 오늘 누구를 시험 대상으로 또 가스실에 둘까 하다가 그가 단정하게 면도하고 푸른 빛으로 감도는 이 턱 주변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아직 죽일 때가 안 됐구나. 결국 그는 살아남아 결국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훗날 이렇게 자신이 썼던 일기장을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믿음의 승리의 비결, 최고의 승리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일을 아십니다. 나의 일도 아시고 나의 내일도 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를 결국엔 도우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일을 아십니다. 흔들리는 그 길에도, 당혹스러운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항상 같은 곳에서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참 못난 모습 보일 때에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항상 같은 시선으로, 항상 같은 사랑과 긍휼과 기대로 나의 도움 되시기 위하여 나의 길을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과 뜻을 변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못난 모습, 성급하고 조급하여 오늘도 절박하고 간절하니 그것이 성급하고 조급함이 되어도 될 듯 착각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드왕 아기새에게 피하여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몰골과 꼬라지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 나 함께 가자, 마침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 약속을 내 마음에 크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keep going 걸어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다라 그 능력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미드바라 그 광야에서 다바라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집중하고 순종하여 또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그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고백하는 우리 미디어 성도들, 오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가신 틀림없는 실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내 모든 길 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절박함이 조급함이 되지 않고 그 간절함이 성급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오늘도 인간적 몸부림과 열심, 그 문제에 대한 집착과 몰두가 불평과 원망되지 않도록 오늘도 두려움으로 점검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내 입에 감사로 내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나이다 인내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때론 광야 중에 있는 저들의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